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에서 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김주영 권사님 환영합니다. 찬송가 365장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씩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은밀한 주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주 예수 앞 아뢰어. 내일 예를 염려하지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 아뢰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주 예수 앞 아뢰어라. 하늘 바라보는 자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가진 복을 세어보아라. 이신 복을 내가 이라. 가진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6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으시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소서. 부활절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주소서. 아멘.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여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교회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소서. 악한 것들에게 묶여진 영혼들이 자유케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으로 묶여있지 않고 행함을 하소서. 주여,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소서. 주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주여 세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의 부활절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활절 예배를 주여,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주님 성령의 음성을 전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사역을 위한 40일 별저녁 기도회가 오늘 36번째 모임입니다. 끝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전히 악한 영들이 이모저모로 많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온가족 월상 예배, 제가 이렇게 월상 예배 앞에 온가족 붙여봤습니다. 오시든 안 오시든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가들도 어릴 적부터 월삭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얘기를 해도 또 듣는 자만 듣긴 하지만은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4월 3일 날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 4월 9일입니다. 이날 아직까지 뭐 예배 중간에 특별한 순서가 아직 뭐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일단 40일 동안 요 기도회 하느라고 생각을 다 집중해 와서 일단은 시상을 그날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제 30일 이상 출석하신 분들이 6명, 그리고 20일 이상 출석하신 분은 없으시고 열흘 이상 출석하신 분이 6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중에 20일 이상 돌파하시는 분이 현재는 한 분은 계실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은 하기에 따라서 돈의 가치를 떠나서 끝까지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4월 8일 토요일 날 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부활주의를 맞이한다고 그게 부활주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활주일에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수고를 해야 그 영적 잔칫날 아닙니까? 그래서 4월 8일 토요일 날은 일단 어쨌든 이게 오전부터 하게 되면 뭐 식사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1시부터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청소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부도 다 같이 참여해서 청소, 평소에 안 하던 것도 좀 하고, 그렇게 뭐 부활절이라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청소를, 창틀 같은 것도 좀 해야, 그래야 좀 1년에 한 번이라도 닦지 않겠는가 하고요. 또 음식을 뭐 평소 또 잘 먹지만은 또 부활절에 또 오면하게 해서 음식 준비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더 토요일 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계란을 삶아서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보면 주일날 뭐 그림도 그리고 뭐 만들기 열중인데 이번에는 계란 싸는 거에 힘을 동원하시고, 또 우리가 어제 우리 이명숙 집사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늘 하던 건데 코로나 때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하루라도 우리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물티슈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마스크도 있고요. 그래서 좀 주면서 부활절입니다 하고 끝나고 하는 것보다는 전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의미가 있겠다. 뭐 하나를 주면서 부활절입니다.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받아야 이 사람 내일 부활절이야? 여러분 우리만 알아요. 요즘 크리스마스도 대충 보내고요. 사실은 부활절이 1년 중에 교회에서는 제일 큰 행사인데요. 우리끼리 뭐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시간에 우리가 좀 인원이 잘 나눠서 전부 다 뭐 같은 일 하지 말고 인원을 좀 분배하고 시간 계획도 세워서 효과적으로 청소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6시 전까지는 다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청소년보다 좀 부활절 준비에 동원이 되셔서 평소랑 좀 스케줄을 달리해서 같이 좀 다 준비하는, 우리 온 가족 예배드리니까 행사도 온 가족 행사로 그래서 부활절을 좀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리더들이시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진행하시겠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헌물해 주시는 분들 계란 사주시기로 한 분 또 꽃꽂이 도와주시기로 한 분들도 들으신 분이 잘 인도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살 수도 있지만 또 헌물해 주시는 분이 적절한 시간에 헌물이 들어와야 우리가 삶기도 하고 포장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신 분이 잘 맞죠. 뭐 꽃도 뭐 가까운 데서 하면 상관없지만 또 조금 뭐 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지. 갑자기 막 청소 딱 하고 있는데 막 전도하고 있는데 꽃 사러 가요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요 1시부터 한다는 걸 아시고 그 시간을 피해서 계란도 좀 미리 꽃도 좀 미리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들으신 분이 잘 조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분들. 예,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양형결님 온라인에 계시는 겁니까? 네, 우리 전도사님 네, 환영합니다. 자꾸 읽어드리긴 하는데 제가 유튜브 같기도 하고 좀 유튜버 같기도 하고 그렇지 하지만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31절 말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숫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 앗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열한부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오늘 새벽에 전한 본문 1절부터 15절 내용 그리고 그 앞의 내용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16절부터 20절은 다윗의 공동체가 그 아말렉을 무찌르고 쳐부수고 빼앗겼던 걸 다 되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승리라고 불러요. 전쟁에서 이기는 걸 승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뭘 뺏기느냐? 가족을 뺏기고, 그 자녀와 아내를 뺏기고, 소유물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생명을 잃고 소중한 것들을 잃게 돼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지면 다 뺏겨요. 영적 싸움에서도 마귀에게 지면 다 뺏겨요. 행복도 기쁨도 자녀도 가족도 다 뺏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뺏기고 살았는지 모르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뺏긴 인생이에요. 뺏긴 인생. 다 뺏겨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게 승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승리. 싸움에서 이겨갖고 승리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승리할 때요, 일단은 이런 승리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반쪽짜리 승리. 반쪽짜리 승리 뭐냐면 남이 어떻게 되든 나 혼자 잘 되면 되는 그 승리. 이거는 기독교인의 승리가 아니에요. 남은 다 굶어 죽고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승리는 기독교가 추구하는 승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승리를 승리라고 여기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혼자만 도취된 기쁨. 남들은 다 슬픈데 혼자만 좋아. 그런 승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 아니다. 또 자기 뜻이 이루어진 승리. 내가 기도했는데요, 내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하면서 혼자 승리하는 거, 혼자 기뻐하는 거, 그런 승리 아니에요. 그런 승리, 이기적인 승리, 자기 욕심에 취한 승리, 그런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그러면 진정한 승리가 뭔가? 오늘 세 가지 진정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이 아니라서 제가 PPT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첫 번째는 진정한 승리란, 따라해 보실까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자. 예, 시험을 이겨야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이 왜 와요? 시험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귀가 왜 시험하느냐? 못 이기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요, 제가 김지원 집사님하고 팔씨름에서 이겼다, 그건 기독교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 뭐 마귀가 그 제가 막 마귀를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예? 제가 제 아들하고 뭐 씨름해 갖고 뭐 주짓수에서 이겨서 그 승리냐? 아니에요. 그 마귀가 전혀 관심 없는 거죠. 우리끼리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승리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마귀가 공격할 만한, 마귀가 싫어할 만한 일을 이기고 났을 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시험을 이겼느냐?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블레셋 군인이 돼 버린 거예요, 다윗이. 어쩌다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 싸움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야, 내가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면 블레셋한테 이제 얻어터지고, 내가 블레셋의 군사로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이제 이스라엘의 영혼이 못 돌아가고, 예? 수렁에 빠지고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 이거 믿을 수 없으니까 빼요, 그런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빼라고. 그 아기스가 난 너 믿지만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좀 의심한다. 야, 그럼 집에 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 은혜로 그냥 집에 오게 된 거야. 룰루랄라.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야. 잘 됐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느냐, 하나님 도와주시다고. 그거 왔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자기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머물러 있던 이 600명은 내가 데리고 나갔어요, 군사는. 그러니까 600명의 처자식들. 그러니까 시글락에 이렇게 작은 마을을 줘갖고 살고 있었는데, 아말렉이 블레셋 전투에, 이스라엘과 전투에 나가는 사이에 아말렉이 와갖고 처자를 다 잡아가고, 그리고 그냥 불질러 버린 거예요, 아말렉이.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내가 싸움 나갔는데
그 사이에 집이 털린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 두 번째 시험은 이제 600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슬퍼서 다윗을 치자고 하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갖고 다윗을 치자, 모세를 치자 했던 것처럼 그 공동체의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이 600명은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또 빚지고 원통한 일 당해서 다윗에게 몰려든, 다윗을 의존하고 또 여기서 서로 위로받던 그런 공동체인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 것을 잃어버리면요, 이게 육신이 올라온다면 육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잘 되고 싶었던 욕심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부르짖는데 내 것을 다 뺏기잖아요. 갑자기 육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교회 다녔나 이거죠. 이게 두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뭐입니까? 세 번째 시험은 이제 아말렉을 이제 쳐보러 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6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을 쳐러 가요. 막 쳐가는데 600명 중에 200명이 우리는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에? 그죠? 우리 못 가겠어요. 하고는 중간에 200명이 못 가겠다고 탈락해버린 거예요. 아니 600명이 다 가도 사람의 생각이 이길까 말까 이렇게 고민이스러운데 중간에 200명이 피곤하다고 빠져버렸어. 그럼 어때요? 이런 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3분의 1이 쓱 빠져버리는 거예요. 몰라요 나는. 이런 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또 베푸셨죠. 그 은혜가 뭐예요? 길 가다가 어떤 소년을 하나 만났는데 완전히 굶어가지고요 막 거의 죽어가는 소년을 하나 만났는데, 이 다윗과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넘어가질 않아요. 왜? 자기들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한 사람이 있길래 그 소년을 먹였어요. 물을 주고 먹을 걸 줘서 먹였더니, 아니 이 소년이 누구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지금 치러 가는 거죠. 이거 아말렉에서 일하던 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을 도왔더니 이 소년이 아말렉의 정보를 다 주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돼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이렇게 되죠. 16절에 그가 누구예요? 이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는 뭐라고요?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승리예요. 처자식 다 그 재산 싹 뺏겼죠. 또 600명에서 막 서로 다윗 죽이자고 그러죠. 내분이 일어나요. 그리고 200명이 중간에 탈락했죠. 싸우러 가다. 이게 다 시험인데 이거를 잘 이겨놨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예요? 작은 소년 하나 만난 거예요. 소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 한 사람을 돕다 보니까 아말렉을 이기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돈 벌었어요, 뭐 애가 잘 됐어요, 이런 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마귀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낼 때 그걸 승리라고 서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시험이 많았는데 이겨내셨네요. 승리를 축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되겠죠. 예? 시험 당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시험 당하셨어요? 어제도 당하셨어요? 시험이 없는 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시험 없는 거 좋은 거예요? 야 중간고사 없다, 기말고사 없다, 우와 시험 없다,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일단 자기 스스로도 알 수가 없어요. 시험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자도 몰라요. 시험을 통과해봐야 내 실력이 나오는 거야. 1등급인지 2등급인지. 할렐루야. 체중계에 올라가봐야 진정한 몸무게를 알고, 시험을 통과해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알아. 극심한 시험은 극심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
적당한 시험은 적당하게 하나님을 의존해. 그러면 여러분 시험 받는 게 누가 좋겠어요? 그렇지만 극심한 시험을 당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끔찍하게 의존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시험이 남들보다 많아요? 잘만 통과하면 여러분 금메달을 딸 수 있어요. 네? 30일 동안 40일 동안 나는 시험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끝까지 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좀 의심해 봐야 돼. 시험이 있어야 돼요. 시험이 남들보다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원래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했다는 증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돼요. 마귀가 싫어야 돼. 마귀가 역사하는 일을 해야 돼요. 마귀가 드러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칭찬을 받아요. 다시 말하지만 세상적인 어떤 그런 복을 받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주님 일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이 속상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가정도 잘 못 돌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살았는데 저 사람은 전혀 주님 일 하지도 않고 그냥 맨날 뭐 할렐루야를 해. 하나님이 우리 애를 뭐 잘되게 해주셨네. 하나님이 뭐 돈을 뭐 주식이 대박났네. 그럼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거 승리했다라고 하지 마요. 우린 전우예요. 전우. 예? 전우. 함께 고생하고 함께 피 흘리면서 적진으로 침투하고 있는데 저 후방에 앉아가지고 뭐가 잘 됐네, 뭐가 뭐 복 받았네 이러고 있으면요 앞에서 피 흘리며 싸우는 사람은 속상한 거예요. 뭐라 하지도 못하고. 진짜 우리 힘든 거 일도 모르는 게 그냥 뒤에서 그냥 뭐 잘됐대, 잘 됐네 뭐 이러고 진짜 아우 함께 피 흘리며 피를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정말 못 살겠어요. 데려가세요 제발.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네? 왜 혼자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 혼자 힘들어야 돼요? 네?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주님이 아니다 너 혼자 힘든 거 아니다. 옆에 정집사 보고 옆에 맹집사 보고 옆에 이권사도 봐라. 같이 피 흘리고 같이 힘들고 있다. 그러면서 동지애가 생기는 거지. 할렐루야만 너무 하지 마요. 속상하니까. 그냥 전장에 나와서 위로해요. 전장에 나와서. 권사님 힘드시죠? 새벽에 나오시고 또 아침에 나오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11시에 갑자기 모이라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한 명도 바빠요 하는 사람이 없어. 새벽에도 보고 그냥 아침에도 호롱 나오고 할렐루야. 이게 군인은요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모여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에요. 이에 주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큰 잔치 비유. 모여라. 아예 저는요 소 사가지고요 자동차 사서 이 시험 운전하느라고. 저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저는요 쟁기질을 해야 돼. 전부 다 자기 일 막 바빠서 못 모인다 하는 사람들. 그 여러분 그 우선순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예? 뭐 바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는 만사 제끼고 아멘 하고 모여들어야 그 군대가 마귀를 이기는 군대예요. 그런 분만 오셔서 오늘은 강아지도 한 마리 왔어요. 전쟁터에 강아지도 왔어. 같이 싸우겠다고 엄마랑. 할렐루야. 엄마 여러 가지 같이 와야지 뭐. 자, 두 번째로 진정한 승리는 뭐냐? 따라하시죠. 모두가 함께 기뻐하자. 따라해. 모두가 함께 기뻐하자. 자, 다시요. 승리의 기쁨을 지체들과 나누자. 네. 이게 승리의 기쁨을 모든 지체들과 나누는 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몇 사람만 나누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들만 모여갖고 호호호호 아우 좋아 이런 거 안 돼요. 집사님들이나 뭐 목사님 친한 사람들과 호호호 하는 거 안 돼요. 모두가 같이 나눠야 그것이 승리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 전투에서 많은 전리품을 갖고 왔어요. 많은 전리품을 뺏겼던 거 다 갖고 아말렉을 다 때려 부셔가지고 아말렉이 그동안에 훔쳤던 것도 다 갖고 온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오는데 400명이 오고 있어요. 전리품 갖고. 근데 중간에 누굴 만났냐면 중간에 피곤하다고 못 가겠어 한 200명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400명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게 이 다윗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선하고 막 착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빚지고 원통한 일 당하고 그러면 다 성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깔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또 여기 오늘 본문에는요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있던 400명 중에는요 불량배,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전리품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이거 힘들다고 여기 200명이 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겠어요? 안 나누고 싶겠어요? 절대 안 나눠. 나는 고생했고 너는 고생 안 했는데 왜 너랑 나랑 똑같이 갔냐?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내가 고생을 더 했거든 니보다는. 그래서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먼저 오셨던 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는지 니들이 아냐? 니들은 와가지고 지금 밥상에 숟가락만 뜨고 있는 거야. 응? 이 흰머리를 봐. 이 주름살을 봐. 내가 이 교회 이거 진짜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다 돼갖고 니네 와서 그냥 맨날 밥만 먹네. 그런 이제 부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승리는요. 그래서 다윗에게 야,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우리만 고생했다고 우리만 가지면 안 된다. 너네 이러지 마.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다 나눠 갖는 거야. 이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나눔이 있었어요.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유무상통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인 줄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은 네 거야. 이건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혹은 세상에서는 내 거는 내 거고 네 거도 내 거야. 교회는 이러면 안 돼요. 내 것도 네가 필요하면 가져가. 할렐루야. 갑자기 시험 들려고 그러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니까 필요하면 네가 갖다 써. 괜찮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해야 되는데. 맹집사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여러분, 우리가 이 단계 안 넘어가면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처럼 와 나는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졌고 너는 1만 원을 가졌는데 나는 부모를 잘 만났거나 혹은 내가 막 투자를 잘했거나 혹은 내가 뭐 운이 좋았거나 내가 뭐 진짜 고생했거나 하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거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내게 주신 게 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라고. 이거를 통과한 분이 바나바예요. 이걸 통과해야 진짜 교회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시고 작정하고 실행해야 우리가 진짜 교회가 돼요.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성령님 성령님 노래를 불러도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지갑이 깨지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진짜 사상 누각처럼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을 안 해요. 사람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조차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막 우리가 막 성령님 성령님 한다고 여기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봐야 여기 하나님 계신다고 해요. 그게 뭐죠? 5시 반에 나와. 밥 먹어라. 예. 맛있지? 네. 어떻게 금식하는 줄 알고 5시 반에 부르셔. 6시에 오라 그랬으면 못 갈 뻔했는데 5시 반에 불렀어. 5시 55분까지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침에 먹으라고 또 과일도 먹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유가 청지기로 보이지 않으면 진짜 우리 아무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 괜찮아요. 제가 믿음 없습니다. 그래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단과 우리가 뭐가 다르게요? 이단과 우리가 다른 것은 저들은 자기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도 성경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막 이 자기를 추앙하니까 자기 안에 교만이 생겨서 나를 추앙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나를 추앙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성령 사역할 때 하나님께 이단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높아지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이 신령하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 이런 사역이 아니라 철저히 소그룹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안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막 병낫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절대로 저는 제가 스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별 저녁 기도회니까 스타 강사는 맞는데 그거는 그냥 제목이 제 모임 제목이 스타 기도회라 스타 강사인 거고, 목회자가 이게 유명해지고 대단해지는 것은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도 너무 TV를 많이 봤고 여러분도 너무 대형 교회를 많이 봐서 우리 목사님을 대형 스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혹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기도일 인도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시는 게 필요하지. 저를 죽일 생각이면 저를 계속 스타를 만들어서 목사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교회를 만드시면 제가 죽을 거니까 저는 그런 목회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목사를 대신하여 성령님을 대신하여 사역하는 리더로 서주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다 하세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사가 부재 중에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돼요. 오늘 기도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딴 데로 보내세요. 어떻게 그랬어요? 우리 오늘날의 교회는 담임 목사를 옮기면 교회가 쪼그라드는데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된 거죠. 담임 목사 없다고 안 되는 교회, 그거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크세요.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크세요.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그것을 진정한 승리라고 말하자. 두 번째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승리라고 말하자.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수고했고 우리만 고기 먹자 하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자.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자. 그런 생각은 청지기 정신에서만 온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모두하고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주세요. 물질의 유무상통이 없이는 진정으로 우리가 성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소리는 못 들을 거예요.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거지. 세 번째로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따라하시죠. 승리로 얻은 것을 이웃과 나누라. 두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나눔인데요. 세 번째는 진정한 승리는 그것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서 오세요. 괜찮아. 네, 오늘 수요일이라 그래요. 기도 일찍 오신 거 맞아요. 야, 이리 오셔요. 네. 이쪽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강아지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교회 내에서의 나눔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공동체 내에서도 일부에게 돌아가는 것도 진정한 승리가 아니지만 교회만 그냥 잔치하는 것도 진정한 승리는 아니다. 오늘 다윗은요, 공동체 안에 모두가 기뻐하도록 나누고 나서도 일부를 어디로 보냈냐면 지금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냈는데요. 이 유다의 장로들이 누구냐? 이 다윗의 고향 사람들인데요. 고향의 어르신들인데 이 사울의 지배하에 있을 때 이 다윗을 자꾸 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지들 살려고. 어떻게 말하면 가족이 왼수예요. 고향 사람들이 왼수예요.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에 와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향 사람들도 싸워주지 않았던 거예요. 지들 살려고. 그런데 이 전리품을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기독 같은 교회 사람들이긴 하지만 살짝 원수죠.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 진영에 살고 있지만 내가 돌아갈 곳은 거기다 이거죠. 내가 돌아갈 곳은 거기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들에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비전이 뭘까요? 결국 저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저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는 그런 지경과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저곳에다가 뭔가를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1단지 사람들에게 막 쏟아붓고 2단지 사람에게 쏟아붓고 여기 빌라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저들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사람들이 되기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사람들만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죠. 첫 번째, 개인으로 뭐 해야 돼요?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불평등을 없애야 돼요.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 밖에까지 챙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그래야 성군이라는 말을 듣고 그래야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지난 여름부터 제가 소원이 교회에 재정을 맡을 분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당연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게 선뜻 이게 하실 제가 감동이 오는 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뭐 본인들은 못 하신다고 그러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계속. 근데
이번 달 지나면서 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 혼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가 혼자 교회의 재정을 끌어안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말 못하고 혼자 막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짐을 나누고 싶은데 아무한테도 이거 왜 못하는 게 이게 돈 얘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도는 사람들이 다 시험 드는 주제니까 이걸 무슨 담임 목사가 혼자서 끙끙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 사람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가 급하게 불렀어요. 맹계아 집사님 2시간 동안 전화 안 받아갖고 제가 이상하다, 응답 잘못 받았나? 근데 저기 이용자 저 화장실 고치고 계셨대요. 여자분이 화장실 고치고 계셨대요. 그래서 결국은 제때 전화를 받고 오셨어요. 근데 저 혼자 마음이 달아. 내가 잘못 들었나? 세 분이 오셨어요, 11시.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보면 못할 이유가 많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일단 순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참 좋은 분들이에요. 순종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석 집사님하고 이복순 권사님이 제외된 거는 이제 남편분이 왔으니까 아내분은 뺀 거예요. 부부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석 집사님하고 우리 박수조 권사님하고 맹계아 집사님하고 박수조 권사님은 주일날 못 오실 때도 공간 있어요. 대전에 가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저는 이제 순종하기로 했잖아요. 그냥 안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못해요. 오늘도 못해요. 그러는데 저는 주일날 그런데 그냥 저는 감동됐으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세 분 다 아멘 해가지고 이번 주일날 제가 공포할 거예요. 재정부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부담가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얘기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요. 작년 재작년 우리 교회가요. 이 코로나 기간에요. 행사는 없고 그냥 성도들이 헌금은 잘해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지냈어요. 사실 코로나 기간에.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풀려든 거예요. 코로나가 풀리니까 헌금은 그대로 들어오고 행사는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솔직하게 이제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사람들은 많아지고 헌금은 그대로인 거예요. 관리비 다 올랐어요. 그런 숫자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집에서 다 당연하게 아시죠? 다 올랐어요. 수도세고. 근데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해요. 아내한테도 못해요. 아내도 힘들까 봐 혼자 쫙 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임대료 계속 몇 년 동안 안 밀려봤는데 이번 달 아직 못 냈어요. 이 솔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니까. 여러분 왜 이게 얘기를 못하는가? 이게 제가 아주 노이로제가 있는 거예요. 헌금 내게 하면 이게 아주 예민하고 상처받는 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나는 죽어도 돼요? 나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짊어져야 돼요. 오늘 뜬금없이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유혹이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아무리 애쓰고 제가 여러분 이게 공부방 하고 하는 거는요 제 생활비를 부담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근데 여러분 생활비 이상으로는 저는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4인 가족 생활비를 교회에 짐을 안 드리려고 일을 한 거지. 물론 딱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 일하는 것은 교회 재정을 다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같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제 딜레마는 뭐냐면 부흥을 해서 사람들은 오는데 헌금은 안 늘어나는 거예요. 고스란히 제가 지금 혼자서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재정이나 교회의 어려움을 공감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찌어찌 되겠지 하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여러분 자기 형편에 맞게도 안 내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목회를 제가 우리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성도들이 공감하고 같이 십시일반해서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로 가지 않으면 저 여러분 목회하다가 어디 사라져요. 하나님 전 최선을 다했지만 제 역부족입니다 하고 사라진다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른 목회자가 아니라 이 목사님하고 좀 더 사이가고 있으면 이 교회 재정은 우리 교인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저는요 부담을 넘어서 거룩한 부담을 사도 바울도 헌금 얘기했는데 왜 제가 헌금 못해요? 여러분 헌금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를 같이 책임져야만 이 교회 제가 목회할 수 있어요. 은혜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은 이 얘기 못해요. 수요일만 할 거예요. 주일날은 진짜 시험 들이죠. 저는 여러분 제 마음속에 감동을 이뤘습니다. 재정부 오늘 얘기하시대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 수익과 지출 주보에 쓸 생각입니다. 교회 한 주간의 수입과 한 주간의 지출 그냥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헌금 내역은 안 쓸 거예요. 그러나 헌금해 주신 분들의 이름을 쓸 거예요. 누가 11조 했느냐 아니니 그런 건 안 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회 기관도요 헌금해 주신 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 써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신 분들 이름만 쓸 거예요. 저거에 얼마 했는지 안 쓰고요. 무슨 종류의 헌금했는지는 안 쓸 거예요. 그냥 이름만 쓸 거예요. 향기로운 예물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들어온 헌금 주보에 그리고 교회에서 지출한 것만 그냥 쓸 거예요. 뭐 마이너스 얼마 그런 거 안 써요. 지난주 얼마 뭐죠? 그거 아주 그냥 매주 쓴 거와 들어온 것만 쓸게요. 여러분 그것은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물론 그냥 뭐 나 살기도 힘드신 분들을 보고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같이 십시일반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여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을 제가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질 걱정 안 하는 목회지. 사례비 딱딱 나오는 목회지. 11년째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체력이 제 아내는 벌써 지쳐가지고요 공부방 안 하고 싶은 지가 그래서 제가 오늘 안 해도 되겠어요. 여보 우리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하자. 그만하자. 어차피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못한다. 하나님 올해까지만 하고 우리 일하는 거 그만두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셔야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예, 감사해요. 그러시는 여러분 헌금 얘기 아니에요. 이 교회 성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같이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도 지난주에 교회 처음 나온 어린이가 1,750원을 봉투에 담아서 드렸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1,750원을 10원짜리를 드린 게 아니라 500원짜리 3개 하고 50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랑 50원짜리 드렸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1,750원을 넣었는데 오랜만에 따그락따그락 소리 나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에서 왜 누가 이렇게 동전을 넣었을까 딸그닥 해갖고 그 초등학교 4학년에 1,750원이 너무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은 나 혼자서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동참하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요. 개 중에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분이나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되지 이런 마음을 품는 분들이 있을 때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자 없어요. 부자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가난하더라도 모두가 마음을 모으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해도 어떻게 돌아가겠지, 그것은 진정한 교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돼요. 저는 걱정 안 할래요. 뭐 임대료 못 내면 못 돼요. 다음 달에 내면 되지. 근데 다음 달에는 우리 청소년부 활동비도 줘야 되고요. 첫째 주에. 둘째 주는 전도사님 사례비도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저 조금 쪽팔리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 혼자 책임감 느낄 필요 없잖아요. 교회 일이지 제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전포하면 되지 제가 재정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 아내가 부끄러워하겠지만은 이제는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목사도 죽고 사모도 죽어. 이제 어디 잡혀갈지도 몰라. 이거 감옥이 아니라 여러분, 안정된 목회지. 지금까지 여러분 개척해서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여러분, 목회자가 다 짊어지는 교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 사역하면 영혼들을 보내줄 텐데 그 어떻게 목회자가 감당을 다 합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사랑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헌금도 같이 해서 임대료도 내고 그리고 교육자도 더 쓰고. 할렐루야. 저 혼자 고민하지 말게. 제가 주보에다가 쓸게요. 한 주간에 들어온 헌금, 지출한 헌금 여러분이 보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아니구나, 우리 교회 지금 조금 어렵구나. 기도 더 해야 되겠다. 내가 아니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 달에 많이 버신 분이 또 헌금 더 할 수도 있고, 그 달에 좀 쪼달리는 분은 헌금 덜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모두가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 아멘 많이 하시네요. 온라인에 김주연 권사님 또 김원우 전사님 아주 아멘 잘하시네. 할렐루야.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진정한 승리는 공동체가 함께 시험을 이기고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나누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밖으로 쏟아붓는 것이 승리지 절대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아픔을 나누고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위기를 같이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목회 더 하고 싶어요. 제 마음으로. 물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어쩔 수 없어요. 성령께서 저를 보내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직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내서 함께 주님의 영광과 열매를 함께 보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시험을 서로 이겨가며 우리가 함께 위로하며 그 승리를 기뻐하고 공동체에 모두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교회를 넘어 세상에 있는 이웃들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5분 뒤에